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구약 성경 모두 39권인데 네 가지 주제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율법서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총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서 12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 뒤를 이어 시가서, 문학서라고도 하는데 시가서가 5권 등장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언서 17권이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주제별로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율법서인 모세오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거의 6개월 동안 모세오경을 새벽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역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총 12권의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전반부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전반부는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정복 준비에 대해서,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과정 및 완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3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또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시딤에서 요단으로의 진영 이동 및 요단강 도하 준비를, 7절에서 13절은 요단 도하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이적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도하 과정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에게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시딤이란 곳에서 약 12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 이때 성경의 기록과 같이 요단강의 강폭은 늦은 비로 인해서 불어났던 시기입니다. 약 20-30m 정도 물이 불어났고 깊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걸 성이라고 해도 그 불어난 강물과 그리고 물살의 세기로 인해서 건너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요단강에서도 재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 제3세대에게 다시 한번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1세대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면 2세대, 제3세대 그리고 제4세대는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대신한 여호와의 영도권 확립.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권, 영도권을 확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이 요단강 도하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보증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내가 여러분과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예표, 그것이 바로 요단물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베푸실 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먼저 그 길을 가라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가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2000규빗쯤 앞서가라. 2000규빗은 약 900m가 넘어요. 정확히 913m입니다. 900m 정도 사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제사장들과 900m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900m 이상 떨어져서 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 관람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가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보내요? 전쟁하러 가장 먼저 보내는 선발대 누굽니까? 정찰병 혹은 가장 강력한 선발대, 선봉대. 그죠? 선봉대가 가장 앞서는 거예요. 혹은 아직 적진을 모르면 정찰병이 앞서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서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보내요. 그것도 뚝 떨어지게, 약 1km 정도 떨어지게 그냥 제사장들을 보내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 백성한테 가까이도 가지 말고 1km 정도 떨어져서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km면요 백성들이 도와주러 막 달려와도 적들이 칼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화살을 어떻게 쏠지 모르는 거리잖아요. 떨어지라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여호와의 전쟁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칼, 무기를 닦고 칼을 번쩍이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너희의 영적 성결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지 이것은 너희의 칼과 무기, 너희의 창과 방패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흘 동안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결을 명령하신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사흘 후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워라. 그리고 요단 강물을 밟게 하라. 원래 군대 같으면 가장 먼저 공병대가 하겠네요, 그죠? 다리를 건설하겠네요.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막 부표를 띄우고, 그래서 공병대가 가가지고 막 다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건너가게 하는 거. 이건 인간적인 세상의 군대죠.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죠. 홍해가 쌓인 것처럼 강물이 쌓였어요. 그들은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단 말입니다. 이제 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치르는 영적 전쟁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서 천성을 향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군함에 탔다고요. 우리는 군함에 탄 십자가 군사들이라고요.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요. 하루하루 치른다고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이에요. 성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로서 준비를 해야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뒤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뒤에서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우리들의 무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언약궤를 맸다고 하는데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이것이 우리 무기예요. 성도가 칼과 창, 활,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 나의 성실함,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무기가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우린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의 성결. 내 영혼을 성결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영적 싸움의 결말이 달려있는 거예요.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건 어떤 성도건 성결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결. 그러니까 성결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펼쳐지겠습니까? 각자의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을 삶의 현장,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서 새벽 시장에 가요. 우리 어머니가 멸치를 떼다 팔고 건어물을 주로 많이 팔았잖아요. 중부시장에 가요.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중부시장에 가서 저기를 하는데 첫 차를 타고 가요. 첫 차를 타고 첫 차도 모자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건 새벽 4시, 지금도 늦어요. 한 4시 정도 가면은, 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생선이 파닥파닥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벌써부터 경매가 붙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도 지금 그 삶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 세상 사람들은 돈 중심이잖아요.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당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신앙과 내 삶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 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요단 강물에 휩쓸려 죽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는 다만 오늘 하루 성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게 지내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낸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앞서가시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앞서가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컬어 길을 여는 자라고 미가 선자는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신다는, 이거 전쟁 용어, 선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성결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 전쟁의 승패는 나의 성결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고요, 내가 늘 성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결하게 준비되고 십자가가 나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길을 여는 자,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면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요단 강물을 갈라버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그거 하나 해결 못 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성결이 문제죠. 그래서 성결로서 오늘 하루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물 다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성결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